중심하여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수태의 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그 길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한 내용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만난 두 여인은요,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또 서로를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엘리사벳의 영접을 받은 마리아가 오늘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의 고백을 통하여서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에서는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가 또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확신에 찬 그런 기쁨, 감격 속에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힘차고 또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녀가 이토록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그녀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확신에 차서 감격 가운데 이 기쁨의 고백,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일말의 두려움과 근심도 없었겠는가? 그것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자신 스스로는 결백하고요, 또 자신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정원 상태에 있었던 자신이 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아예 없을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 또 그리고 충분히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그 두려움의 마음들이요, 오늘 자신이 구주를 잉태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면서 그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떤 위협과 또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에게서는 오늘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사죄를 얻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힘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구주를 잉태한 이유로 인하여서 기뻐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또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 못지않게 더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감격 속에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여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세상에 대한 근심과 또 걱정, 두려움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이처럼 기뻐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겠는데요.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신 스스로를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 비천한 형편과 처지를 그녀가 알았기 때문이죠.
출생도 또 가문도 또 지금의 형편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초라했던 삶.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자신을 돌아보시사 이제는 가장 복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기쁨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8절에서 중요한 우리가 두 개의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돌보셨음이라라는 문구입니다. 돌보셨음이라. 여러분, 이 문구는 어디 어디 위에서라는 의미와 또 바라보다, 돌보다라는 의미를 지닌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돌아보셨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돌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아주 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다, 보살펴 주신다, 그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봐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진실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도 마리아가 처한 형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떤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피조물은 그 형편이나 처지가 다를 바 없는, 다 비천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저 높은 곳에서 빈틈없이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고 또 그 감사의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구는 이제 후로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이제 후로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이라는 이 문구, 어떤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무엇인가 새롭게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변화된다, 달라진다, 바뀐다, 어떤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인데요, 즉 이것을 우리가 48절에 그 조금 전에 읽었던 48절 말씀에 적용해 보면,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즉 이제 후로는 어떤 시기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 그때부터 이제는 엄청난 전환점이 되어서요, 그 전에는 어떠한 삶이었지만 이제 후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여인으로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복된 모습이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된 그 시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놀라운 경험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은 단지 그녀에게만 적용되거나 또 그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전환점이자 또한 반드시 경험해야 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시점부터 해서 복된 여인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 보니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능하신 이라는 표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힘, 놀라운 힘,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즉 그 능력으로 자신을 통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케 하신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그 속에는 감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조차 없는 뛰어난 초월성과 순결성,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시고
그것들과 분명히 구별되시고 동시에 도덕적으로 그것 또한 흠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셨다. 지금 그런 하나님을 이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주님이 또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끝으로 51절부터 이제 마지막 55절까지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지금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요 팔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팔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팔로 교만한 자들을 다 흩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자들을 내리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재물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들의 끝은 빈손으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섭리를 그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팔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통치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더욱 흥황치 못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대로 끝까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욱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팔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이제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기억하셔서 지키신 그 하나님. 또한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무려 400여 년 동안 강대국들에 의해서 차례로 지배를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으셨고요. 또 마치 침묵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신가, 영영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면서 아마 낙심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욱이 비천하다 생각했던 자신을 통해 구주가 나신다고 하니까요, 마리아로서는 그 기쁨이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이 기쁨의 참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더욱 진실되게 느껴지고 또한 더욱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과 감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심하게 보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실 만큼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과 그런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쁨의 찬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셔서 그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